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리하여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붙쫓아 갑니다.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사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제 힘의 구주여 그리한 고백이여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이렇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여.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도.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 풍년인데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능히 됩니다. 다시 말기도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겠나이다. 주여 말씀의 능력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해달라고 다시마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주여 간절과 원하기는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주님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허무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속상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힘이 없고 때로는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갈 때에 꼭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니
주님 우리의 의지가 되십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듣겠나이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49편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편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어떻게 시편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지를 잘 보면 참 많은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무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기천 빈물을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가 운동처를 작은 소리로 엎주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고로 나의 오묘한 말을 들리거나 제약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배워싼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나.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위압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것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만회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흔한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백성은 대대에 이르러라 하여 그들의 표준을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관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소울의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다.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것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소울이 그들의 덫이라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 나를 영접하시니 영으로 내 영혼을 소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지구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당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수면에 달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어떻습니까? 고라 자손의 시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12절까지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42편에서 49편까지가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저는 고라 자손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하고 참 비슷하구나. 이런 인생을 겪고 이런 문제를 겪었을 때에 어떻게 극복해내는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참 좋은 시편이 이 고라 자손의 시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참 많은 부분들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저도 이제 가정마다 들어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저도 아들, 딸을 낳고 아들, 딸을 키우다 보니까 아들, 딸은요 틀림없이 누굴 닮아요? 네. 아버지하고 딸하고 엄마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닮아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은 항상 끼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항상 경건해야 된다. 왜? 자식들은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대요. 앞에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자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대요. 뒷모습이래. 그 뒷모습이 뭐냐? 고난당했을 때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슬픔을 겪었을 때에, 고통이 있을 때에, 속상할 때에, 소리 지를 때에, 악담이 있을 때에
그런 걸 다 보고는 뒷모습을 보고 잘한다는 거예요. 좋은 걸 보고 잘하면 좋겠는데 뒷모습 보면 잘 안 돼요. 그런데 고라자손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전제로 설명을 다 했지만 참 안 좋은 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빼약한 민족이라는 족속이라는 과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잘라낼 수 있었을까? 이것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었을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그리고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능력을 통하여 완전히 180도 다른 이 고라 자손으로 그런 고라 후손으로 바뀌어낼 수가 있겠구나. 시편을 읽으니까 이들의 신앙을 읽어보니까 그렇겠구나. 이렇게 되어야 바뀌는구나. 이렇게 돼야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새롭게 됨이 일어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시편 오늘도 49편의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붙잡고 살다가 죽을 것인가?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자손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빵을 구우면서 성전에서 찬양을 하면서 성전 문지기를 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하면서 때로는 영광스러운 일도 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허들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고 지혜를 가진 자라는 것을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인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말합니다. 귀를 기울여라. 마음을 기울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야 된다. 하나님의 교훈은 너무나 귀해서 기천 빈물을 막론하고 다 들어야 된다. 너희들 부유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안 된다. 너희들이 잘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안 된다. 너희들 건강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안 된다. 빈부귀천하다고 할지라도 모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너희들 슬프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 너희들 아프다고 하면 더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한다. 더 속상하다고 할지라도 그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무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기천 빈물을 막론하고 다 들으라. 다 들으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다.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엎주르겠다. 묵상하는 것을 내가 나누어 주겠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들으리로다 풀리로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묵상에 대한 아주 좋은 말씀이 나오죠. 작은 소리로 어떻게 한다고요? 엎조리로다. 이게 묵상의 의미입니다. 작은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지혜의 말씀을 엎조리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고통당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에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리는 겁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리고 묵상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 고라자손이 이런 고백을 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을 살고 교회 생활하면서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인간 안 변한다. 사람 안 변한다. 머리털 그분 짐승은 거두면 안 된다. 거두면 안 된다.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너무 안 변하니까. 사람이 안 변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변한다. 은혜 받으면 변한다. 말씀이 들어가면 변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변한다. 변할 수 있다. 변한다. 새롭게 된다. 회복된다. 새롭게 된다. 회복된다. 새롭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영적인 훈련들을 계속하게 될 때에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느냐? 묵상 훈련을 해야 돼요. 마지막에 해야 되는 훈련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조리고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나누는 훈련을 결국에는 해야 돼요. 그 결국에 그까지를 향하여 우리가 신앙 훈련을 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 그만큼 이 묵상 훈련이 중요하다는 말씀. 어느 목수가 전기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있습니다. 그때 목수의 아들이 시계를, 옛날 큰 시계 있잖아요. 이런 시계를 가지고 놀다가 톱밥 속에 떨어뜨렸습니다. 아들은 어지럽게 널린 톱밥 덩이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닥만 어지럽힐 뿐 좀처럼 시계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인 목수는 아들의 행동을 주시하다가 아들 곁으로 다가온 말합니다. 아들아, 급한 일일수록 당황하지 마라.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야 돼. 그러면 해답이 떠오른단다. 자, 이제 나를 따라서 해보라. 목수는 전기톱을 끄고 무릎을 꿇은 채 전막한 조용한 목재소 마룻바닥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들도 아버지를 따라서 무릎을 꿇고 마룻바닥에 귀를 대고 시계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자 아주 가까운 속에서, 톱밥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은 시계음이었습니다. 아들은 잃어버린 시계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연단과 시련에 부딪혔을 때에 왜 길을 잃을까요? 왜 길을 잃어버릴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지 못할까요?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내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내 울부짖음이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만을 붙잡을 수 있다면 분노도 가라앉을 것이고 시련과 연단도 지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길을 발견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끊임없이 이 훈련입니다. 내가 하는 소리를 멈추고 누구의 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그 소리를 들을 때까지 끊임없이 신앙 훈련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의 신앙을 이제는 단호하게, 그러게 용감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자들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요?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자손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 성경 6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갓 돈 많음을 자랑하며 재물을 믿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돈을 바친다고 죽을 목숨을 살려주겠느냐. 목숨값은 엄청난 것, 그 값을 치르기는 감히 생각도 못할 일, 저 성길을 가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고는 생각도 말라. 돈으로는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한다. 돈으로는 천국을 사지 못한다. 돈으로는 은혜를 사지 못한다.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오직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고통이, 물질의 문제가 내 머리를 관통을 할 때에 물질을 묵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 누굴 묵상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체골이 답답해서 물질이 없어서 속이 상해서 죽을 지경인데 그때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재물보다는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재물보다는 하나님 더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을 하나님 듣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것 가지고 누구의 생명도 죽음으로부터 구할 수 없다. 생명을 순례하는 길은 사람이 만들 수 없다. 세상의 모든 재물을 합쳐도 단 한 사람의 생명도 구할 수 없다. 생명은 분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린 것이다?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생명이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다. 왜? 우리의 모든 죄의 속전을 누가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기에 예수 믿는 자는 모든 죄값을 치우기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지혜 있는 자도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결국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져갈 것처럼 그렇게 아둥바둥 그렇게 살잖아요. 죽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신 겁니다. 죽음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황된 것들을 따라갈 때마다,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세상의 것들로 흔들릴 때마다 죽음을 묵상할 수도 있어요. 아, 죽는구나. 인생은 짧은 것이구나.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며? 심판이 있구나. 우리의 심판은 영원한 상을 주시는 심판이 도래하고 있구나.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으리라.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리라. 주여, 주님 나라 임하시는 그날까지 나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나의 믿음이 변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이 깨끗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다.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간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복음에 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밖에 없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짐승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독수리를 잡으려고 화살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 독수리는 자신이 죽는지도 모르고 어딘가를 계속 노려보고 있습니다. 자세히 봤더니 독수리는 뱀을 잡아먹으려고 그 뱀을 쳐다보느라고 자신을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뱀도 마찬가지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도무지 자기를 노리고 있는 독수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개구리도 마찬가지로 무당벌레를 잡아먹으려고 미궁도 하지 않은 채 째려보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무당벌레는 꼼짝 않고 있습니다. 무당벌레는 진딧물에 정신이 팔며 개구리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냥꾼이 이 모습을 보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 먹이 사슬을 보다가 슬그머니 팔을 내려놓고 갑자기 자기 뒤를 쳐다보아서 혹시 누군가가 자신을 그렇게 잡아먹으려는 것은 아닌가. 사냥꾼은 볼 수 없었지만
그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적 아닌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엔 강자 위에 더 큰 강자가 있을 것보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모래시계다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 앞에 모든 생명체들은 죽음 앞에 무기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망 권세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시는데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십자가 위에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이겨내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사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새벽에 묵상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은 죽습니다. 한 번은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 생명, 부활 영광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여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엉망한 세상을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따라나갑니다. 날마다 우리를 은혜롭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생명력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엎드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하게 해달라고 또 내일은 바울남성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